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들어간다라는 말은 사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 원말은 주님 앞에 부복한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라는 그 사하라는 말 속에는 진실된 모습으로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선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예배의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별된 곳, 그 성스러운 것이 성전인데 이미 그 마음에 거짓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곳,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신은 성전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도 아니고 내가 성전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죠.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웃들 사이에 참으로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6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것이 성전된 곳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 고아와 이방인과 과부를 보살펴야 하고 억울한 자, 무죄한 자의 피가 흘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런 피와 악이 넘쳐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주님의 성전이 되며 여호와가 머물 수 있는 곳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제사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마치 철치의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했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무슨 처치의 멤버십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보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주의 자녀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주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때 하신 말씀 같죠.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 이런 뜻은 이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니까 도둑들이 숨어 있는 거죠. 사막의 바위 같은 데 숨어 있으면 그 그늘길 또는 물길 이런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오는 그 상단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둑과 강도의 특징인데 이 주의 여호와의 전 성전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곳에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것, 강도의 구혈,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주님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루살렘에게 너희도 실로에 가서 실로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로는 사사시대 때 주님의 언약궤,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주전 1050년경이죠.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쓰려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법궤는 실로로 돌아오지 못했죠. 이렇게 실로는 성전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주님의 무슨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거창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이름을 잘못 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엄한 징계죠. 오늘날에도 교회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종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독교 당을 만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정치 세력화를 이루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실로에서 징계받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로의 운명을 예루살렘이 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그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15절의 말씀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에 있었던 축복을 거둔 것처럼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축복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운명은 정해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마치 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겠죠. 주님을 잃어버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 종교의 기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죠. 요즘에 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려움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모임, 그런 목회자들의 모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온갖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묶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구심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모은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무슨 종교의 성전을 건립한다고 해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정결해져서 주님을 다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종교가 흥황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이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은 이유죠. 예루살렘이 흥황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는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슈타르라고 하는 아수르 바벨론에 계속 이어졌던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여신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미 나눈 적이 있었죠. 우리 역대왕 21장, 23장에 보면 므낫세 시절에는 이 이시타르의 상이 이 성전 안에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시타르를 섬겼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시타르 상을 성전에 세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종교의 혼합주의가 이제 강화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종교를 더 멋들어지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감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을까? 이것이 초점이 되면 종교가 타락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이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소비문화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어디가 더 멋들어진가, 어디가 더 좋은 곳인가, 그래서 그걸 자꾸 배워서 썩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다이아 반지를 무슨 만복당 이런 데서 사서 끼웠는데 미국에 이민 오니까 이제 만복당은 너무 촌스러워서 못 끼겠다. 티파니를 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시대 유행에 맞는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이었던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붙들리게 되는 것. 그 본질의 껍데기가 그 신앙의 껍데기가 종교죠. 그래서 종교를 붙들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이기 때문에 썩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진노를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나무와 땅의 소산에도 그 진노를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생명의 징계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옐로우스톤의 공원이 회복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반세기 이상 100여 년 가까이 노력했지만 이 옐로우스톤의 국립공원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자연이 수많은 돈을 퍼부어도 이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늑대를 50마리 풀었더니만 그 모든 땅과 지세와 자연이 전부 다 회복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예전에 주일 말씀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권세고 생명의 힘이죠. 사람의 권세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 사람들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면 땅이 살아나고 땅의 모든 소산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여러 문제가 많지만 대단한 게 정말 많은 민족이죠. 해방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산림 녹화를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 산림 녹화에 성공한 게 왜 성공했을까 하는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전에 나무를 군사정권에서 막 나무를 식목일을 정해서 많이 심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으면 나무가 안 자라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알칼리성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는답니다. 다른 데 갈 것도 없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 알 수 있죠. 만약에 나무를 심어서 땅이 잘 될 것 같으면 독재 정권이 있어서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으면 북한은 살림이 우거져야죠. 그런데 북한에 땅이 완전히 산성화돼서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땅 안에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남한은 어떻게 땅이 잘 자랐을까? 그 산림청의 연구 논문 중에 보면 70년대 한국의 남한의 땅이 알칼리화 됐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남한에 벌어졌는가 하는 걸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무엇도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바뀐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보는 것이죠. 땅이 변화하는, 짐승이 변화하는, 나무가 변화하는, 이것이 사람이 변화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변화와 축복을 회복시키는, 오늘날 사람들이 병들고 교회가 병드니까 땅이 병들고 짐승들이 병드는 거죠.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기후가
변화되고 계속 불이 나고 폭풍우 태풍이 몰아치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비밀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 안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을 향한 것이지만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향한 것이지만 1계명이 무너지면 5계명도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이 회복될 때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다시 돌이키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회복될 수 있는 비밀은 2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회복되는, 시작되는 우리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유다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깨어있고 주님 앞에 진실로 서 있는 백성이라면 그러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거짓의 자녀들이 이 주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리가 없겠죠.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남기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참 뜻입니다. 누가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털이라는 건 네제르라는 말인데 머리털도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편 같은 데 나오는 화관, 왕관, 또 면류관 이런 것들이 다 네제르입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린다. 머리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처럼 어떤 복의 상징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너무 길고 아름다워서 그것이 큰 자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나실인들은 이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머리라는 것은,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기억과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평생 밀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 헌신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헌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화관을 모두 다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죠. 너희는 더 이상 너희에게 머리털은 나하고는 의미가 없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벗은 산이라는 것은 산당을 의미하는 거죠.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꾸 희생제사를 지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서 산당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벗은 산, 헐벗은 산, 민둥산이 되는 거죠. 그 민둥산 위에서 너희들은 통곡해라. 너희의 머리털을 밀어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3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슈크츠라는 말로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안에서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저버린 자들, 또는 우상숭배 드려졌던 물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또는 그 우상숭배 그 자체를 가증한 것, 슈크츠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 여기서는 아마 그 우상숭배 드렸던 그런 제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같이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로 섞여서 혼합되어서 무엇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성배고 경배고 무엇이 이 우상 숭배인지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몰록 신의 제사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몰록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불을 지펴서 그 벌겋게 다른 몰록 신상에 아이를 던져 넣는 그런 제사를 지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있는 그곳이라고 하지, 한 4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도벳사당, 도벳이라는 건 태우는 곳, 이런 태우다라는 뜻인데 아람 말입니다. 아람어에서 온 도벳사당을 짓고 거기서 몰렉 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드렸던 거죠.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죽음의 골짜기다.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가 10수년 전인가요?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거기서 수만 개의 유아의 그 해골이 나왔다고 하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인신제사가 횡행했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것이 그대로 유다에 스며들어서 유다도 거기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 깊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깊은 그 죄의식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발흥이라고 하죠. 종교의 의로 자신의 그 죄의식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죄의식을 종교를 통해 투사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입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내가 선하고 의롭고 귀해지고 싶은,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해지려고 하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끝이 자신의 자식을 내다 바치는 헌신 중에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식을 바침으로 자신의 삶을 의롭게 하는, 이것이 이 우상숭배, 몰렉숭배의 우상숭배의 끝이다. 거의 가장 끝판왕 같은 그런 거죠. 오늘 어젠가 뉴스를 보는데 프랑스에 있는 명품 브랜드인데 매출이 30-40%씩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백이 보통 몇만 불씩 하고 몇십만 불 하는 백을 판답니다. 살면서 구경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4명 중에 1명은 굶주리고 또 100명 중에 1명은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백을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몇십만 불짜리 백을 사서 들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몇십만 불짜리 옷을 입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태국의 왕은 자가용 비행기를 30몇 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막 거기에 항의하고 그런 해외 토픽도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나라의 왕이 왕이라고 그런 호사를 누리며 살까? 지금 무슨 코로나를 피해서 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도벳 사단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할까? 근데 사실은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끊임없이 돈을 좋아할 수 있겠지. 돈이 소중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까지 극악하게 추구할까? 그렇게까지 쌓아 올릴까? 쌓아도 어떻게 그렇게 쌓을까? 이런 거죠. 우리 여러 번 나눴지만 세계 부자 1위부터 10위까지 재산을 합치면 뒤에서 38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러죠. 그런 극악함, 이것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악이 성한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쇠락하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죽음의 골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사람들도 많이 걸렸고, 그럼 부호들이 돈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데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거기에 연루됐죠. 그 뉴스에 크게 화제가 됐던 건 중국 여학생인데 자기가 이렇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 거를 이렇게 자랑하는 걸 알렸다가, 근데 그 여학생이 공부도 못하고 별로 그게 없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이런 배 타는 거 카누 무슨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의 부호인데 그 투자은행을 통해서 수백만 불의 뇌물을 써서 들어갔다. 이래서 뭐 교육부가 미국의 대학들을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을 애를 보내려고 할까? 그게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그 가치 있고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그 가치에, 그 세상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본질인 겁니다. 도배사당의 문제는 도배사당에서 가장 지고의 종교의 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내다 바쳤는데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거죠. 자식을 실제 죽인다고 해서 자식을 그것으로 종교의 의의가 얻어지겠습니까? 본질을 모르는 자들의, 거짓에 속은 자들의 정말 비참한 모습일 뿐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좋은 학교, 좋은 데를 가면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믿으니까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 거짓 가운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을 끊어야,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진실이 회복되어야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 또 돌이키는 우리 모두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